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에스겔서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의 주제를 섬광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를 우리가 구원이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식으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살림입니다.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꽂혔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처럼 그렇게 흘렀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살림인데, 가정도 살림이 필요하고, 지역도 살림이 필요하고, 가게도 살림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도 살림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살림이 필요한데, 이 살림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을 살리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너무 사실은 마귀와 사탄의 교임에 넘어가서 죽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끝장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죽이려고 채찍을 가하나요? 살리려고 채찍을 가하나요? 그래요. 근데 맞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이 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섬겼는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쭉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회복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살림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이 주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잖아요. 짧은 그 구절 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주어를 먼저 찾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21절을 보시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도, 29절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살림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가 열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 짧은 역사 속에서 이만큼 전 세계 앞에 우뚝 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 가고 싶어서, 왜냐하면 한국만 오면 와서 몇 년간 참 고생을 하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면 집을 사고, 그리고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살림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체는 누구이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살아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속에서도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복의 말씀, 살림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주어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는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 아니에요.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삶의 키를, 내 삶의 열쇠를 주님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데를 가다가 어떤 길을 딱 맡기고 어떤 문제 속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네. 그 순간에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를 주님에게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맡기고 살면 마음 편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평생 마음속의 소원은 부흥됐으면 좋겠다. 처음에 1988년도에 이미 교회 다 맡아서 들어갔는데 개척된 지 11년 됐어요. 그런데 교인이 전부 다 합쳐보니까 30명.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도 한 분도 없고, 이것도 예배를 낮 12시 30분. 이게요, 식사하고 오시는 분은 전부 다 이 시간에 인사하고 계셔. 식사하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졸려요.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계속 시계만 봐. 근데 시계를 자기만 보면 괜찮은데 자꾸 시계를 이래. 이게 나는 저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계 좀 보라 이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목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30명 교인이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늘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래요. 와서 딱 강단에 딱 쓰면 다 숫자가 보이잖아요. 몇 사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그냥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목회의 환경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한피 쌓여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회 속에 쭉 들어가다가 말 그대로 엘리야처럼 탁진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 1년 동안 나는 영적 안식년을 가지리라 선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서재에 있었던 모든 책들을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1년 동안 나는 이 성경만 내가 들고 있겠다.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영적 안식년 선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이것만 붙잡고 살겠다. 그러면서 한 달에 성경을 2독씩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쭉 신방하고 목회하는 시간 빼놓고 성경만 붙잡고 계속 읽으니까 한 달에 2독씩 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안식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느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저는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목회자로서 자유였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을 시키고 성도들도 열심히 신방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런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때부터는 얼굴이 좀 펴졌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참 묘해요. 되게 하세요. 병들어서 절망인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요, 내가 할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두 가지로 끌고 가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크게 한번 선포 한번 하셔요. 25절 처음부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여러분, 열심을 내요. 그건 힘을 좀 세게 주어서 열심을 내요. 시작.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는. 여기에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누구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주세요. 여러분, 그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카나라고 하는 말 뜻 속에 뭐가 있느냐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을 엘카나 그래요. 엘카나. 그 카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엘카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타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 사랑하죠? 그 사랑을 두 개 뺏기기 싫은 거예요. 사랑은 같이 여럿이 공유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독점성이 있어요. 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 나 혼자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누라를 나 혼자 이렇게 같이 살고 싶지, 우리 마누라를 옆집 아저씨도 데려다가 쓰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 아저씨도 데려다가 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 그 속성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단어가 엘카나입니다. 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의 마음도 같이 갑니다. 미워서 나오는 질투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니고요, 그 질투는 마음 그대로 뺏기기 싫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마귀와 사탄에게 뺏겨 하나님이 두고 볼 것 같아요? 두고 볼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살리세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새벽 기도를 참 계속 쌓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수정이, 가희도 계속 쌓고 있지만, 우리 최호, 최은희, 최민희도 그냥 참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꼭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가? 우리를 막 감사 안에서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천국으로 데려갈 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바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 던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묻는 질문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그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해주는데 그 장면 속에서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아니, 실패자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살림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허락을 하세요. 2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릴 수밖에 없는 죄에 담벼락에 팍 쳐지면 그때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보세요, 내가 내 영, my spirit, 하나님의 영을 pour out, 그냥 쏟아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회복됩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은요,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사모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하셔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예민해지고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답답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쏟아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쏟아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쏟아질 때,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연에 터지고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누가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지금 중국은 폭우가 지금 한 달 이상째 지금, 그래서 거기에 기사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징글징글한 비라고.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최대 해댐, 산샤댐이라고 하는 댐이 붕괴되면 어떡하나, 그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이 강에 한 뚝을 폭발을 시켜서 그 물을 옆으로 그냥,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무슨 바다 같아요. 지금 벌써 이재민, 지금 코로나 발생인 우한 지역에 이재민이 벌써 1,10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지역만. 다른 것이 쏟아지면 안 돼요. 성령이 쏟아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여기에 쏟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pourout입니다. 바켓으로 갖다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바켓으로 쏟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여,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천국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닫힌 가게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엉뚱한 사상과 이념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요?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들으셔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성령님이 다 받으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도 누가 살려요? 우리 한번 외칠까요? 성광?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장소가 바로 기가 막힌 역사가 에스겔 40장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기대하시고 48장까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외쳐질 때까지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쭉 들으시다가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기대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그렇게 약속 한번 하세요. 안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어떤 성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 이게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감도가 나오고 설계도가 나오고, 여러분 설계도를 글로 풀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림으로 그려져야 이게 건물의 설계도 갖다가 쭉 그러면 이게 무슨 건물이야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눈으로 확 들어오는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83장 같이 우리 찬송하시죠.